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요단강의 상류를 이루고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고기를 잡을 때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깊은 데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녹아 이른 호수기 때문에 물이 차가워서 고기가 깊은 데 있지 않고 좀 따뜻한 얕은 데로 모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침에 해가 뜨면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엔 물이 깨끗해서 물속에 훤히 다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고기가 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의 고기잡이의 원칙은 반드시 밤에 그리고 얕은 곳에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고기잡이가 직업인 베드로가 어때요?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도 밤에 고기잡이를 나섰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의 끈기가 돋보이는 밤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할 수 없이 그물을 씻으면서 고기잡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이상한 밤이다. 오늘은 공친날이네. 돌아가서 푹 자고 저녁에 다시 나와야지.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배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내어준 배에 올라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피곤한 몸으로 어때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처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곳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음에도 어젯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귀에는 어때요? 터무니없게 들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중한 열병을 앓고 있던 장모님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방금 전 예수님의 말씀을 곁에서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서 깊은 곳으로 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는 게 깊은 곳의 신앙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곳 기후 조건으로 인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는 공간적으로는 얕은 곳에서 또 시간상으로는 밤에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과 그리고 해가 뜬 뒤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당시 사람들의 상식이었고 경험이었으며 또 이성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셨나요? 밤이 아닌 해가 나온 아침에 또 얕은 곳이 아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경험과 이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상식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제한된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에게는 기적을 맛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13세기에 스코틀랜드에 독립에 큰 영향을 준 국왕 로버트 1세 브루스의 이야기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그가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다가 적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실 이 동굴 속에 숨는다는 건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가 동굴로 들어가자마자 신기하게도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적들이 동굴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도망자가 숨을 곳은 이 동굴밖에 없었습니다. 브루스를 추격을 하는 자들이 동굴로 막 들어서려는 순간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여기 거미줄이 있다. 사람이 지금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있을 리가 없어. 이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다른 곳으로 가서 그를 찾아보자 라며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브루스 장군은 조마조마하게 숨을 죽이고 있다가 적들이 물러가자 무릎을 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이 작은 거미의 입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만들어 주셨군요. 거민을 통하여서 저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합리적인 생각으로만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대로 살아왔는데 얻은 게 없다면 이제는 그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한 시몬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져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이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시몬 베드로처럼 자기만 누릴 수가 없어서 곁에 있는 동무들의 배를 불러 함께 채우는 축복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을 때, 우리의 제한된 생각에서 벗어날 때, 다시 말해 말씀에 순종해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버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비로소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 보이는 것을 볼 줄 아는 게 깊은 곳의 신앙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사실 깊은 곳은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깊은 바닷속이나 폭포수가 쏟아지는 깊은 물속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움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곳을 보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곳으로 들어가 보아야 볼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얕은 곳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깊은 곳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얕은 곳에 있는 사람이 절대 볼 수 없는 것과 또한 그들에게는 안 보이는 것도 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떠셨나요? 베드로가 보지 못하는 깊은 곳에 있는 고기를 보셨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얕은 지식으로는 깊은 곳의 상황을 알 리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살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마음속에 품은 희망은 손에 잡히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이끄는 큰 힘이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더 나아가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그곳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은혜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 깊은 곳의 신앙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한 게 예수님의 진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려고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전날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말씀이다. 그러나 참 말이 쉽다. 누군 몰라서 못하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이 내면 깊은 곳까지 아셨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0길 물속뿐만이 아니고 한 길 사람 속도 모두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고 그를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게 한 후에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큰 은혜를 베드로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조금 재미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오늘 고기 잡은 것으로 인해서 평생 손에 쥐어보지 못한 목돈을 본 게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한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갈릴리 호수 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때 자신의 이 죄악된 모습 또한 밝히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제 앞으로 있을 새로운 비전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어부로서 사람을 낚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남들이 보기에도 전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 속에 담겨진 수제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베드로의 이 잠재된 가능성을 보고 그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시는 예수님께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초월할 때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은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곳의 은혜는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금은 작고 초라하지만 미래의 그 영광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 가능성을 열어가는 게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기를 잡는 데까지만 관심과 열정을 쏟아냅니다. 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교인이 예수님을 믿고 복받는 일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 삶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한 선한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물질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님을 그 또한 너무나 잘 아십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임을 아시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얕은 곳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